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어린 양과 14만 4천 여기 이제 12장에 붉은 용을 보여주고 그 붉은 용은 마귀인데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13장에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권세를 줍니다. 세상 권력.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사용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13장 11절에는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건 새끼양같이 두 뿔을 가진 그런 짐승인데 이거는 용처럼 말한다.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또 권력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하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둘이 야합을 해요. 야합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숫자가 뭐냐? 666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수가 아니고 사람의 수, 인본주의, 최고의 인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죠. 경고를. 나팔을 부는 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불이 많이 난다. 요즘 하와이에 불 나가지고 지금 감당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이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하니까 아주 가문 되는 가물고 또 홍수가 일어나는데 홍수가 일어나고 이거를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때가 벌써 들어온 거죠. 그런 가운데 또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흉기 난동 사건 같은 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것을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고 특히 마약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무슨 게임 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또 그 당한 쪽에서는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이제 악순환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단체들이 많이 깨져나갑니다. 정당도 깨져나가고요. 가정도 많이들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좀 모여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지만 욕심이 많고 또 알 필요 없는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많이 깨져나갑니다. 교회도 많이 깨져나갈 거고 앞으로 그런 이제 와중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팔불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는 먼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먹으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써야 돼요. 써다는 거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려니까 많은 어려움, 많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깨달아지는 거는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전합니다. 전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건 확실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마귀가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특히 세상 나라에게 권세를 줘서 국가 권력으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갔다가 조금 기회를 줬는데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봐요.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그래서 하여튼 언제든지 그런다. 그리고 교회들이 조금 이제 뭐랄까 이제 권력을 갖추면 이제 교회들이 막 커지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곳곳에 어느 동네 이제 중국 같은 데 가 보면은
그 동네 그 산둥성에서 시집온 여자 혼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되게 모여요. 가정. 그럴 때가 참 은혜가 있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많이 모이면 한 40명 40명 모이면은 이제 그 집안에 다 못 들어가요. 그러면 분가를 해줘요. 분가. 예. 저쪽에 또 집사님 집에 그쪽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잘라준다고.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런 대로 은혜가 있고 서로 위로가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점점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모이고 그럼 예배당 잘 짓고 그러고 나면 이제 교회는 권력, 교권주의로 갑니다. 그건 교회 역사가 말하는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지어가지고 교권주의로 안 가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교회사의 아주 교훈입니다. 교훈. 벌써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지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게 뭔가 이게 욕심을 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 다 흡수하고 그래서 어렵게 만들고 그래갖고 흡수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땅 투기 나오고 한국 교회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 사람들이 뭐예요? 아, 교회도 기업이더라. 거기까지 하면 괜찮게? 그래놔가지고 또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래 놓으니 그게 새끼 양 같지 뭐예요? 뿔 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고. 예배당 짓는 게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분수에 맞게 사용하기 좋게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감사하죠. 은혜고. 그런데 이제 교권주의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반드시 가다가 세상 권력하고 교회 권력하고는 똑같은 용이니까 똑같은 그 어둠의 영에서 나오는 그 악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이제는 인본주의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666. 그건 최고의 인본주의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만든다. 근데 그렇게 나가고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14장은 그런 이유. 왜? 예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래서 이 변질되어 나아가는 걸 보면은 상당히 이게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 1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역사가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있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예, 어린 양. 여기 어린 양. 또 내가 보니 하는 건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본 거.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한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시온산은 사랑의 세계를 말합니다. 사랑의 세계. 이 그리스도의 세계, 사랑의 세계, 신령한 세계, 은혜의 세계. 그리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은 이건 택한 백성. 이거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그 7장에 보면 7장 4절 내가 인침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 예, 14만 4천. 인맞은 자.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사상. 그 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게 들어갑니다. 도장 찍듯이 콱.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님의 인격. 그래서 아주 예수 냄새가 나요. 어디 가나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건 이것도 이제 인격, 이름은 인격을 많이 가리키는데 능력을 가리키는 면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개 하면 그 사람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그 능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자격도 있고, 시온산에 쓸 수도 있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본다. 시작.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은혜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소리 같았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 입맞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새 노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입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질 않습니다. 왜? 즐겁고 기쁘니까.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저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항상 감사함으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그래 항상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늘 막 하길래, 올해는 처음 왔다 그러지, 한국으로요? 그래서 한두 번은 와야 됩니다. 왜 와야 되느냐? 바닷물 한번 다 휘저어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산 골짜기 쓰레기, 뭐 페트병 등 이런 거 다 쓸어다가 한번 또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 저 사람이 다 가지치기 하려고 그러세요. 허리가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지금 과수원 농부들은 지금 뭐 전전긍긍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내가 하려다가 말았어요. 왜냐? 시험 들까 봐. 근데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냐? 자연 법칙이 이 격가지, 이게 쓸데없는 건 잘라야 돼요. 항상 이 법칙이 그래요. 하나님 낸 법칙이, 우리도 이렇게 살아보면 쓸데없는 거 하나님 잘라주잖아요. 길을 막고 끊어주고, 그래야 이렇게 살지. 이게 생각이 끝없이 나가는데 그거 다 따라가 보세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가지를 정리정돈해 주거든요. 그런데 과수원 하는데 가지 과일 떨어질까봐 걱정이다는 건, 그건 뭐냐면 상품을 만들려고 돈 많이 받으려고 욕심을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낸 자연대로 가야 돼. 자연을 어기면 안 됩니다. 자연. 근데 이거 뭐 벌레만 먹어도 이건 안 살라고 그러고, 색깔이 이뻐야 사고 이러니까 공을 들여서 했는데 뚝 떨어져 봐. 그 얼마나 상처받아. 그렇죠.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낸 자연 원리 법칙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와도 무슨 노래가 나와요? 시험 들어요. 아니, 태풍이 올라오는 것도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고. 태풍 같은 거 지진 왜 나느냐? LH처럼 철근 빼먹는데 무너져야 돼요.
그 큰일 났다 그죠? 왜 무너지느냐? 하층 내려가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일꾼들을 조선 동포들을 많이 쓴대. 그럼 빼먹어도 뭐 말 안 하냐? 우리 한국 사람은 빼먹어 좀 빠졌다 한눈에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빼먹는 게 어떻게 빼먹는가 하면 이만큼 하는데 한 줄씩만 안 넣으면 돼. 그러면 뭐 일도 쉽고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가서 고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진도 왜 오느냐? 내진 설계해서 제대로 건물 지으면요 웬만하면 견뎌낸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낸 자연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거를 어기고 욕심으로 하면 이풍진 세상을 살다 보니 아이고 이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도록 이렇게 돼 있다. 새 노래를 부르면 이 사람이 인 맞은 사람이고 맨날 근심 걱정이 나면 이거는 그 인이 가짜일지도 몰라요. 아니 인을 제대로 맞으면 왜 새 노래가 안 나와? 여기 그런 말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가 나오면은 뭐 맞은 사람이에요? 인 맞은 사람이고 선택적 감사가 나오면 그거는 좀 검사해 봐야 돼. 잘해주면 감사, 안 해주면 애기야. 이거는 선택적 감사하는 사람은 한번 그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봐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맞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국가 권력이 나와서 힘들게 하고 교권이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안에 뭐예요? 항상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노래가 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권하니까. 이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노래인가 하면 2절에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실제로 이 빛의 세계에서 하늘의 음률이 이래요. 실제. 그럼 목사님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다 그러면 신비주의 되니까 그런 게 하긴 있어요. 받는 자는 알아요. 받는 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 이런 말 더 멋있어요. 그 다음은 큰 우레 소리가 있어요. 네. 우레 천둥번개가 왜 소리가 나요? 죄 지은 사람 회개하라. 우당탕 조는 사람 깨라고. 이설교 할 때는 졸면 우당탕 아주 강대 써서 와광.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이런 은혜로운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고 같다. 검은고 소리 아시죠? 너무 영롱한. 이걸 매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입맞은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시간마다, 매일 분초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살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항상 그 입술에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이게 안 되면 한번 체크리스트에다 체크해가지고 검사해 보셔야 돼요. 요즘 그 성격 유형 검사도 하더만요. MBTI라고. 이게 제대로 되나 안 됐나? 이게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인 맞았어요? 맞긴 맞았어요? 근데 뭐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해? 아이고 더워 죽겠다. 뭐 왜 그러냐 말이야.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다. 이거 뭐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입술이 부정한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냥 말하는 게 이게 보면 긍정적인 말을 잘 안 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탁한 백성 14만 4천은 큰 무리 입맞은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르도록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는 음녀예요. 17장에 나오는 음녀. 그리고 정절 있는 자는, 그 입 맞은 사람들은 아주 그 안에 깨끗한 게 있습니다. 입 맞은 사람. 그 정절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입 맞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중인격자들입니다. 예, 그 잘 생각해 보세요. 입 맞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중인격자들이에요. 왜 그러지? 또 다중인격자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돌아갈지 몰라요. 그 왜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중인격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지? 예, 빛과 어둠이 공존하니까. 그게 빛이 비추면 좋게 보이고, 빛이 안 비추면 악돌이도 그런 악돌이가 없어요. 이건 고상한 악돌이야. 아주 희한하게 사람을 힘들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빛이 없으니까 자기 의지로 그저 점잖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점잖은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래, 사람은요, 항상 염두에 두고 살 건 좋은 사람이 없다. 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이 좀 좋은 사람이 반드시 실망해요. 또 나쁜 사람도 없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으면 다 좋아져요. 은혜 받으면 새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나오고 진실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은혜 떨어져 보세요. 엉망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바닷가에 물이 쫙 들어오면 쫙 멋있어요. 물이 쫙 빠지면 갯벌에 깡통, 쓰레기, 짓거분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좋다. 그 말 수상한 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지역장님이 너무 좋다. 아첨하는 말. 은혜 떨어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은혜 떨어지면 엉터리. 근데 은혜가 오면 입술에 찬송이 나오고 사람이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한지 따르고 그 안에 인 맞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과 성령이 작용하기 때문에 마음 다하고 인 맞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정성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 맞는 역사의 작용이에요. 작용. 그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인 맞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걸 보면요, 진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진심으로. 이 진심으로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은혜 받았구나. 근데 믿는다 하고 오래 믿었다고 하고 뭐든지 그냥 대강하고 헐렁헐렁하는 거는 물 빠졌구나. 물 빠졌구나. 아니 예수 믿었는데 이 은혜의 물이 나갔다 이 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물이 들어오면 은혜가 있으면 다 덮여요. 바닷물이 다 덮는 것처럼 다 덮여버려요. 그게 은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다녀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으면 해결이 돼요. 이게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면요, 좋은 데만 가는 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욕을 먹는 데로 가요. 어느 때는 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 손해보면서도 아무 소리 못해요. 그래도 기쁨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면 욕을 먹으면서도 막 속에서는 기쁨. 은혜가 있으면 무시당해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순종하느라고 내가 무시당해도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이게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실제됩니다.
여러분도 자격이 있어요. 입 맞았으면. 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첫 열매로 드리는 4절. 첫 열매 바쳐드린다. 제일 첫 열매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항상 좋은 걸로 드리려고. 항상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걸로. 첫 열매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 시간도 제일 좋은 시간. 내 청춘도 제일 좋은 때. 다 쓰고 나서 늙어가지고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늙어도 괜찮아요. 마음이 새 마음이 됐어. 늙은 대로 또 하나님이 써요. 늙으면 어떻게 쓰죠? 네, 보리밥하라 그래. 늙어 힘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오래 기다리는, 아주 오래 붕괴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건 이게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하나님께 할 때는 제일 좋은 거. 네, 그 첫 열매. 그리고 그들의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입 맞은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안 해요? 그거 안 한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반 거짓말도 해요. 나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입 맞을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은 거짓말 안 해요. 실제 안 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빛의 역사. 아니 그 안에 빛이 쫙 비치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 아유 못해요. 절대 못해요. 또 흠이 없다. 우리 흠이 있어요 없어요? 한심해요. 물 빠져보세요. 네? 은혜 떨어져 봐요. 은혜 떨어져 봐. 희한한 사람 됩니다. 희한한 사람. 그런데 입 맞아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순간에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이 완전한 어린 양과 연합이 돼서 완전한 상태로 사람이 걸어가요. 다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다 됐다는 말이 아니고 부족하고 흠이 많지만 인 맞는 인치는 역사로 인 맞는 그 순간의 역사로는 사람이 아주 빛이 임했는데 깜깜한데 갑자기 빛이 환해 보세요. 어떠세요? 얼마나 이게 밝고 얼마나 보던 걸 다 드러나고 확실히 알게 되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이 인 맞은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빛. 그렇기 때문에 다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하면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는 그런 말이 아니고 흠 많아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도 인을 맞아 놓으면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순간은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게 자주 안 돼서 문제지. 자주 안 돼요. 그래서 인 맞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새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신건강에 좋은 게 뭐냐면 흥얼흥얼 축복이라고 있어요. 흥얼흥얼 축복.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뭐냐면 운전할 때도 그저 내 주를 운전할 때 이렇게 왜 빨리 안 돼? 열받아. 스트레스 받아. 몸이 안 좋아.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는 대로 내 주를 가까이. 예수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냥 늘 흥얼을 그러고 다녀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습니다. 나는. 그래서 실제로 그 구속의 은혜 속에서 새 노래가 나오면 그것처럼 더 감격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입맞은 사람은 이런 자리에 이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왜 못 누리고 사냐 이거야. 아유, 나 답답해. 이걸 왜 못 누리고 사냐 말이야. 그냥 다 줬는데 거저로 무료로 누리면 돼요. 누리는 거 뭐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좀 힘들면 죄를 고하세요. 죄를 고하. 뭔가 내가 이게 믿습니다 하는데도 뭐가 속이 답답한 게 이러면 뭘 고하라고요? 죄를 고하라. 죄를 고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자꾸 훈련해 보면 이 좋은 거를 선물로 줬다니까요. 이게 와,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 666이죠. 13장에 나오는, 13장 17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음토록 올라갈 것이며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짐승의 표에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노의 포도주를 마셔. 진노의 포도. 그 다음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아. 그 다음에는 쉬지를 못, 쉼이 없어요. 11절에 밤낮 쉼을 얻지, 안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 그걸 누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걱정이 많고, 예수 믿으면서도 심령의 고통이 심하고, 믿는다 그러면서도 안식을 못 누려. 늘 바쁘고 기쁨이 없고, 이것도 큰 참 하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인을 받았어요. 인을 맞았다.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늘 입술에는 무슨 노래가 나와요? 새 노래라는 건 심령이 새롭게 돼가지고 아주 영혼이 소생하면서 새로운 새 세계에서 오는 음률, 이게 나온다. 이거 굉장한, 이거 잘해가지고 작곡을 해놓으면 아주 교향악 콩쿨대회 나가면 우승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정절이 있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가고, 그리고 천열매, 그리고 거짓말 없고 흠이 없이 아주 진실한 그런 기쁨이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